오늘 이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매우 단순한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매우 단순한 두 가지가 뭘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나는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은 거죠. 그 사람이 위대하다, 덜 위대하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고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종으로만 살아라, 을로만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의 여지를 다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데 선택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누구나가 다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내가 쾌락과 일락을 즐겼습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그 쾌락과 일락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가가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주인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배를 당하고 통제당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주인이면 나는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악하다. 그러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오늘 두 종류의 사람,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이 두 종류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자아내는 결과가 뭐냐?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그래서 불법의 노예가 됐습니다. 내가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그것에 내 자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종이 의에게 자유로웠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탈해 나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으로부터 내가 벗어난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는 부분까지도 죄의 종이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더 휘둘리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망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망이. 죄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기심이라든지 불의, 탐욕, 그죠? 정욕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탁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밀듯이 달려드는 거죠. 교만하게 되죠. 물질주의에 충동을 받게 되죠. 그냥 단순하게 1대1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화됐죠. 방종인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아주 새로운 자유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백해무익한 그런 부살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았나? 날마다 코피 터지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내가 이루려고 인생을 살았나? 그런 후회가 막 급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 후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 같은 사람이죠. 그는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11조를 약속하고 그리고는 보무도 당당하게 외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20년 후가 됐어요. 그가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그런 여러 가지 재산들을 꼼수로다가 갈취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 나름으로는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눈에는 그게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발각이 되고 그리고 쫓아와서 잡혔죠. 그리고 여갈사두다 이러면서 이곳은 이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약속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실토를 하게 됐죠. 그와 씨름하고 있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언제 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왜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지금 20년 후에 하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20년 전에 있었던 축복이 기반이 돼서 그가 계속 살아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겉돌았어요. 겉돌았습니다. 망가진 기아처럼 겉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거 이거 다 아니구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20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한테는 아주 눈에 가시였죠. 날마다 고자질하고. 근데 또 그런 고자질을 들은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형들을 혼내켰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동생 요셉에게 불이익이 간 거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죠? 에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팔아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뭘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온 노예가 된 그런 신세인데 뭘 했을까요? 부지런히 그 상관에게 보디발 여주인에게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고소하면서 다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열심히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하던 고소고발을 계속 남발하며 살았는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반성적인 사고가 있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형님들한테 미움을 바쳤구나. 이런 게 딱 왔잖아요. 그 일을 왜 합니까? 안 하죠. 그 결과는 뭐였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가 마침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총무가 되죠. 가정 총무가. 근데 그것으로 안 끝났죠. 그 보디발의 여주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괜찮게 살았는데 잘못을 범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으로 가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면 자기가 가정 총무하던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억울한데 보디발의 여주인이 나를 이렇게 무고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연판장 돌리고 탄원서 쓰고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전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거 퍼내가지고 뭐 내가 이거를 안 갚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지금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늘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울음 끝이 짧아요. 그거 뭐 길게 두고 내가 너를 두고 보자. 그 두고 봐야 뭘 해요. 그죠? 두고 봐야 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럴 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지나간 걸 가지고 오금을 잡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정서를 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충실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흘러간 과거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합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개별적인 그런 스킨십이 가능했죠. 개별적인.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의 인상, 술 맡은 관원장의 인상, 간수장의 인상, 누구의 인상을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하나 조금조금 살피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지금 감옥에 와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해진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돌아보고 회고해보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요셉은 점점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나 꿈을 꾸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어지러워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해석대로 됐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3일 후에 바로 목이 달아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 복직이 됐어요. 근데 나갈 때 석방될 때 부탁을 했죠. 꼭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을 해요? 전혀 기억 못했죠. 2년이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를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말이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당신이 이게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죠. 뭘 배우는 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의 본질 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형통하게 잘 해냈어요. 왜?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1절에,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죠? 물어보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네 감정대로 했을 때, 네가 돈의 노예가 됐을 때, 네가 어떤 쾌락의 노예가 됐을 때, 네가 무슨 안일의 노예가 됐을 때 네가 맺은 열매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예민하게 평가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요셉은 그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바로 왕이 막 번민을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자기가 해석을 받았던 요셉이 생각난 거죠.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요셉이 갑자기 막 목욕 재개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국무총리가 됐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교도소나 형무소를 뭐라 그래? 큰 집이라 그랬잖아요. 큰 집으로 갔어.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마침내는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집으로 가게 된 거죠. 보면 요셉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 사후에 형님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동생한테, 그죠? 아버님 살아있을 때 요셉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동생아, 너는 절대로 형님들 건들지 마라. 그죠? 막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형들이, 채신머리도 없는 형들이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형님들한테 얼마든지 요셉은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무엇에 의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쳐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형들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내 목숨 건졌구나. 얼마나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야,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그때 안도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위태롭고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의의 종이 되는 길, 말씀의 종이 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그는 계속 추구해 왔던 거죠. 여기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면밀하게 계속 반성한 거죠. 요셉과 야곱을 대조를 해보면 그런 면에서 다른 거죠. 하나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가 입신양명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었죠. 그의 목표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상황의 종이 되거나 애굽 문명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복수의 종이 되거나 자기 감정의 그 어떤 정화, 내가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지나간 것은 그냥 보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에 대해서 그는 굳게 자기 자신을 다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 로마는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쾌락이나 정복과 같은 그런 남성성,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복잡한 그런 만신전이 있을 정도로 포용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른 거 없다.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의 종이 될 건지 죄의 종이 될 건지, 의의 종이 될 건지 죄의 종이 될 건지, 그거 결정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더라. 작은 것들이 계속 모여서,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애굽 궁정으로, 애굽 궁정에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든 요셉의 그 일대기 속에 하나님은 점점 그 부분들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야곱은 20년을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의 삶은 2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내가 맺었던 열매들, 이런 열매들, 이런저런 열매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돼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쭉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에 지금 당장에 뭔가가 확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누적되는 거죠.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결정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 난 뭐 한 거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자신이 내가 결정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가 그에게 의해서 통제당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책임도 나에게 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책임에 대해서 내가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셔서요, 나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한 번 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조근조근하게 그런 부분들을 오답 노트를 적으면서, 그래서 그 오답이 나에게 있어 내 인생의 정답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은 내가 잘못한